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탄약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말세 가운데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아야 한다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옳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아주 특정한 방식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도의 편에서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기만 하는 존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기대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모습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확신.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전체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입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온 성이 기근에 시달리지만 결국 구원받는 이야기이죠.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이번 침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한 성읍과 지역을 약탈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은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수도인 사마리아만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 작전이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무력한 나날을 보내야 했죠. 포위가 길어지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장해 놓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사마리아 성에는 평소에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까지 먹어야만 했습니다. 즉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과 그 안의 모든 백성은 극심한 기근에 고통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그 6장에서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군대의 진로를 미리 알려주어 이스라엘은 모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지요. 선지자의 사환은 성이 포위당했음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 한 복판에서 눈을 뜨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사와 도단 성읍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람 군대가 똑같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가 닥친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 성읍을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 또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는 위기를 겪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전에는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으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이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그 사실이 도리어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나 분노나 낙심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들이 듣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말과 심판의 말과 공생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묘사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포위당한 성을 왕이 거닐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여인이 참혹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미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상대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사마리아 성에 닥친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 왕이 이 비참한 사건을 듣게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포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끔찍한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15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5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예전에 베델의 작은 아이들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짐승이 너희 자녀를 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연병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양식이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외면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신다고, 거절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포위당함과 이 기근과 이 비극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가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조국과 고향에서 쫓겨난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었죠. 마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막막함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심판받았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왕기를 읽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존재, 그저 나를 도와 성공시켜 주시는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소유를 누리고 내가 풍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확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우리는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전면전 직전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중동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외면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힘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온 세상에 쩌렁쩌렁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것이 개인주의의 시대,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미워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환란을 당하며 이단이 득세하고 성도가 위축되는 바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요. 바로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견디고 헤쳐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무한히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경쟁사회 한가운데서 어떻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내 것을 나누면서 이웃을 환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과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힘있게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